반갑습니다. 시간이 좀 떴는데, 오늘 마태복음 6장, 6장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는 그 한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고 이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에 대해서 분별하는 자가 누구이며 그것을 가르치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오직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아버지의 말씀을 곡해하고 해석하는 바, 온 세상은 세상의 그 본질대로 더하여 빠지고 있는 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누구이며 아버지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치를, 이 세상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그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다 가지고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것이 있으니 그것을 구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찾고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아버지 하나님의 천국문을 두드리는 줄 고백합니다. 머릿속의 심령들, 이런 고백에 있는 줄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오니 한 사람 한 사람, 한 심령 한 심령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는 온전히 이 세상에서 경험으로 구했던, 경험으로 만족했던, 논리로 만족했던 만족한 그 가치를 이 세상에 없다고 확정하는 자이니 아버지 하나님, 이 머릿속의 심령들, 그런 심령이 있는지 살펴봐 주시고 있다라면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구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그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시종을 온전히 아버지 것만 드러나기에 부족함이 없는 시간으로 듣는 자와 증거하는 자가 하나가 돼서 아버지의 의가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처음입니다. 끝까지 우리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실 줄 저희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태복음 6장에서 12절, 11절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6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된 이후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의 그 혼돈에서 그 공리를 놓는 그 중차한, 중험한 메시지가 6장에 있습니다. 이 6장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너희는 이렇게 하라.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이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 지금까지 여호와 야훼를 섬겨왔던 그 가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를 찾고 구하는 자, 그래서 그들에게, 찾는 자들에게, 찾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감로수가 되고 삶의 맨 정수에서 지금까지 살았던 방향성을 180도 바꾸어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 아니고서는 이 말씀을 들을 자가 없고 이 말씀을 구하거나 찾을 자가 없는 줄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 저나 여러분의 삶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에서 완전히 바뀌어져 있는 삶, 그것을 구하는 것인데, 그 삶을 영위하는 건데, 그것은 지금까지 살았던 가치가 가치로 존재하지 않고 비가치로 존재하며 가치가 아니었던 것이 가치로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기 전이나 후나 이 세상적 가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의 가치나 공동된 가치로 가지고 있다라면 그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한 것이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한 거짓된 증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 문제에 관해서 그 앞서서 얘기가 다뤄지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아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에 관해서 설정해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나의 소통이잖아요. 소통이라는 것은 누구와의 소통이라고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나에 대한 소통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과 나 플러스 누가 있는 게 없습니다. 플러스 아들, 플러스 딸, 마누라, 남편 없어요. only one, 온라인으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이것 외에는 사실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한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야 되고 이 말씀이 삶의 방향성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된 포지셔닝에서 처음 있는 일이고, 이 처음 있는 일이라는 것은 대단히 은혜롭고 축복된 메시지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기도를 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라. 이것은 골방이라는 것은 이 세상적 라인에서 모든 것을 끊고 하나님과 only one 1대1의 상태를 골방이라고 얘기합니다. 1대1의 상태. 그러면은 내가 골방이든 골방이 아니든 산속이든 산속이 아니든 간에 어디서 기도를 하든 간에 1대1 라인만 형성이 되면은 그것이 골방이 됩니다. 골방이라니까 문을 닫고 혼자 있는 곳에서 얘기하는 것을 골방이라 하지 않고, 이 세상에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잡다한 생각들을 다 끊고 오직 아버지가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는가, 나는 아버지의 동역자로서 아들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아버지한테 구해야 되는가, 그것에 관한 소통을 전제한 것이 기도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한 그 이후에, 그걸 태초라고 저는 얘기합니다만, 그 이후에부터의 삶이라는 것은 이전에 있었던 삶에 관해서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소통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버지 하나님과의 소통에서 내 육신에 관한 것, 그것 또한 크게 보면은 또한 나인지라 아들의 영의 껍데기인지라 그것이 전혀 무관하다 얘기를 할 수는 없으나, 그것은 내 십자가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확정합니다. 그러니까 네 십자가라는 것은 내가 져야 될 무게를 얘기하는 거고, 이 무게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태초를 만나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인 줄, 하나님의 뜻인 줄, 또는 인간 세상의 가치를 구하는 그 성실성에서 했던 것이든 간에 모든 것이, 그것은 내의 업이잖아요. 내가 만들어 놓은
사업이었다 이 말이죠. 그것은 버릴 것과 취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려서 선별해서 버릴 거는 버리고 취할 거는 취해서 정리를 하고 또 하루를 자고 난 다음에 또 그것을 보고 또 버릴 게 있고 또 취할 게 있는가 또 한번 검토를 해서 또 취할 것과 버릴 것을 또 정하고 그렇게 해서 며칠을 그렇게 하고 나면은 내가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고 가진 것 중에 또 내가 가지지 않은 것 중에 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삶에서의 얘기입니다. 이 세상 삶에서의 얘기.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얘기. 태초를 겪기 전의 얘기. 나는 죽어도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것의 이거는 내가 버릴 수가 없다. 나는 가져야 되겠다. 내가 버릴 수가 없다. 이게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다. 이것을 그리스도는 아니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십자가라고 얘기합니다. 네 십자가. 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래도 이것을 네가 지고 가겠느냐? 이 문제이죠.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의 존재가 확정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지라 육신 이 세계 3차원 세계에서의 가치라는 것을 전제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태초를 맞이한 자로서의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해야 될 미션이 뭔가 그 문제를 찾고 그 문제를 바라고 그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 이 두 가지가 공유돼 있다. 공존돼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삶의 베이직이다 이 말이죠. 그걸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한 이후로일지라도 그 전자 얘기했던 거, 이 세상에서 얻었던 가치, 그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혈연적으로는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또 옆으로 보면 남편이나 와이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그 다음에 세상적 가치, 세상적 이 시스템에서 살다가 보면은 필요해서 또는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또는 내가 출세를 해서 내가 부귀영화를 얻어서 가졌던 모든 것들 가운데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왜? 이 세상에서 내가 발을 디디고 산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껏 살아온 바에 의하면 다 공유하고 공감하는 부분이겠습니다만은 없으면 답답해요. 없으면 불편하고 없으면 손가락질 받기 마련입니다. 그런 것들에 관해서 참으로 내가 내 무게가 될지언정 내 짐이 될지언정 아버지 하나님의 명을 아버지 하나님의 미션을 내가 구원을 아들로서 확장하기 위해서 가는 길에 그것이 짐이 되더라도 저는 가져가겠다고 고백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고백한 그 당사자의 몫이라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주구나. 아버지 하나님은 그 문제에 관해서 해결을 해주구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것을 구하는 것은 삿된 것이고 그것을 구하는 것은 플래시보고 피그만 효과라고 해요. 더 광의적 의미에서 해석하면은 유인적의 법칙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은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아버지 하나님의 지향점을 향해서 충실하게 가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어리석게도 내가 왜 가지고 있었던가 혹은 그런 것들의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주신다. 누가? 아버지가. 근데 그것이 메인이 되거나 그것을 구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기도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확정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만은 길가에 죽은 돌멩이를 놓고 기도를 하면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 길 가는 돌멩이를 하나 주셨습니다. 길 가다가 돌멩이를 하나 주셨어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구하는 것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유인력의 법칙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지고지순한 생각
지성을 다하면 감천이 된다는 의미.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이 하늘의 개념에서 존재하는 것들은 다 유인력의 법칙입니다. 그러면은 길 가는 돌멩이로 설정했습니다만은 그것이 아니고 어떠한 사람, 어떠한 나무, 어떠한 태양, 달 좋습니다. 모든 걸 갖다 놓고 모든 대상이 어떤 거랑 전혀 관계없습니다. 힌두교에서는 소를 우상시하죠. 이러면 소가 무슨 소원을 들어줍니까? 원숭이를 우상하는 사람도 있어요. 원숭이가 뭘 들어줘요? 나무를 우상시하고 돌멩이를 우상시하고 산을 우상시하며 온갖 잡것들로 우상시하는 그 종교란 이름의 행태들이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믿는데, 그것들을 내가 모시는데 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기도해서 그것을 계속 믿을 일이 없겠죠. 그죠?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 일이고, 세상 일이라는 건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빌릴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이 세상에서 내가 부와 명예와 안락을 추구하면서 후손을 번성할까, 이 문제에 관한 한 토템 신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토템 신앙,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을 내가 섬겨도 된다, 이 얘기의 확정입니다. 이게 유인력의 법칙이에요. 거기에 더해져서 플래시보 효과나 피그말리온 효과가 남아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이 세상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거고, 아버지 하나님을 두드리는 거고, 아버지 하나님의 목소리를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리석음이 인류 역사 이래 지금까지 있어요. 인간들이 모든 것을 만들어냈어요. 제가 모두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세상에서 만족하지 않는다면은, 이 세상 것을 다 가져봤는데, 아니 이 세상 것을 다 가졌다고 내가 생각도 해봤는데 여기서 만족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그 첩경이고, 구함의 첩경이고 만족함의 첩경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자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렇게 교리문답에 몇 가지 답을 하면은 그에게 그리스도가 임재해 있다, 하나님이 임재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 혹세무민입니다. 하나님은 그따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그렇게 폄훼합니까? 병이 나서 낫고자 하면은 병원에 가야 돼요. 약국을 가야 돼요. 약을 먹어야 되죠. 여러분이 구하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것이라면 이 세상 가운데서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필요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도 구하지던데요. 얻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드린 게 아니고 유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사는데 가지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듯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걸쳐놓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의 뿌리들을 엄청나게 많이 심어놓죠. 씨를. 그 심어놓은 것들이 종국은 그 심은 자, 여러분의 목숨을 앗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그걸 심은 자는, 수없이 많은 씨앗을 심은 자는, 여기서 씨앗이라는 것은 세상적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 뿌려놓은 씨앗, 이걸 얘기합니다. 오래 살고 잘 살고 멋지게 살고 풍요롭게 살고 후손을 번성하기 위해서 씨 뿌려놓았지만은 그것이 천국의 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다는 사실에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 그 사람 또한 우매한 자요, 어리석은 자예요. 이 세상에서 어떠한 가치도 나를 채워주거나 나를 만족해주거나 나를 움직일 만한 매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확정. 그래서 난 그 이상의 것을 구한다는 그 마인드, 그것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서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왜 그 말씀을 썼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영생을 구하는 자입니다. 영생을 구하는 자를 찾으신다. 영생을 구하는 자를 돌아보십니다. 여기서 영생이라는 것은 앞서서 얘기 드린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는 열정, 아버지 하나님의 가치를 구현해야 되겠다는 목적성. 그렇지만 내 발은, 내 몸뚱아리는 변치 않는 이 썩어질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이 사실, 이 두 가지가 오버랩되죠. 여기서 영생은 썩지 않는 것으로 트랜스포, 변화된다, 이 뜻입니다. 썩지 않는 것으로 변한다. 여러분, 영이 썩는다는 거 봤습니까? 영혼을 멸한다는 얘기는 들었어도 영이 썩는다는 말 들었습니까? 여러분, 썩는다는 것은 형질이 변한다는 거잖아요. 형질이 변한다. 형질이 깨져서 목적한 형질에서 다른 형질로 바꾼다는 걸 썩는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은 온전한지라,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영들은 온전한지라 썩지 않습니다. 있고 없고 죽고 살고만 있지 썩지는 않습니다. 형질 자체가 변화되지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영생을 구한다는 것은 혹한 이 세상에 살던 선배들을 보면은 영생의 뜻을 둔 자들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구하는 것은 이 세상에 미련이 많아서 그것을 구하는 거지 정말로 변치 않는 가치에 목적해서 구하는 건 없어요.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세전에 설정해 놓은 선행된 의지입니다. 다시 성경은 너희가 이 책을 보는 것은, 이 메시지를 보는 것은 영생을 얻고자 봐야 된다. 이 책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얘기. 영원한 생명이란 이 생자는 날생자도 있는지라 make, 만든다는 의미도 있어요.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살펴보거니와. 답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정해 놓은 것이라. 여기 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눈 파랗고 머리 노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부활한 그리스도. 하나님의 맏아들. 이스라엘에 2000년 전에 있었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오셨지만은 생물학적 예수를 증거, 그를 증거, 그가 사이즈가 키가 얼마고 몸무게 얼마고 그 부모는 누구고 그 자식은 누구며 그는 어떻게 살다 어떻게 죽었다 이것을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게 대해 증거해 놓은 것이라는 것은 그것을 의미를 한다고 하면은 언필칭 말은 되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하늘에 보좌가 있는데 하늘에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세컨 보좌, 하나님의 완보좌, 제1보좌, 2보좌에 그리스도의 보좌가 있고 이 그리스도의 보좌를 비롯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멜기세덱의 세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것을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내게 대해 증거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내게 대해서 증거한 거다. 요한복음 5장 39절. 그것이 내게 너희가 성경을 첫 번째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봐야 돼요. 그럼 뭐야?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이 세상에서는 영생이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취해가지고 영생 그딴 거 생각도 안 해요. 죽음이라는 게 사망이라는 게 내 앞에 딱 닥쳤을 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지난 거죠. 이미. 딱 닥쳤을 때는 이미 기회가 없는 거예요.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전제하고 도깨비 방망이 같은 걸 가지고 있어서 금나오라 뚝딱 죽는 순간에 살리시고 살려 찰가는데 죽이시고 그런 분으로 생각합니까? 그런 분으로 가르치는 것은 정말로 이솝 우화를 가르치는 것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편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뭘로 보는 겁니까?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공의라는 것은 띄워놓은 사실대로 한다. 전제된 사실대로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말씀하지 않고서는 실행을 하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말씀하지 않고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무리 들다 봐도 구약에서 신약 끝까지 아무리 들다 봐도 디테일한 부분이 하나도 없는데 어디에 공의가 있습니까? 불가에서도 불경을 도를 깊게 담다 보면은 그들에게 경으로는 깨우치지 못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을 불림 문자로서는 설득이 안 되니 이 얘기입니다. 4차원의 세계는 만족의 세계예요. 이 만족이라는 가치는 하나님과 나 1대1 외에는 없어요. 에이브람 메슬로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족이라는 것은 아주 짧은 시간에서 경험할 수 있다. 얼마나 짧은 시간에서 경험할 수 있나? 아무도 모르게 짧은 시간만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은 공유할 수가 없다. 만족이라는 것을 PE, 피크 익스피리언스, 절정 경험. 그것으로 대신해서 설명을 해요. 그게 4차원입니다. 아주 짧지만 강렬한 느낌을 주는 것. 그 사실은 공유하거나 쉐어될 수가 없습니다. only one, 아버지와 나와의 one account number. 거기에서만 가능해요. 성경의 영생은 이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가치에
이 세상에서 미련이 많아서 이 좋은 세상, 이 아름다운 세상, 이 황홀한 세상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딴 식으로 얘기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말고 집에다 우상을 하나 만드는 게 100번 낫습니다. 어차피 그들에게는 영생이 없을 거니까.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얘기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랬습니다. 콩을 심어놓고 콩을 바라는 것이 논리이죠. 콩을 심어놓고 콩을 바라는 것이 논리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여러분의 가슴팍에다가 무엇을 심고 무엇을 얻고자 합니까?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대로 영생을 심고 영생을 거두려 하냐 이 말이에요. 그게 논리 아닙니까? 그게 논리 아니에요? 팥을 심어놓고 콩을 심어놓고 팥을 자기가 어떤 씨앗을 심었는지도 모른다면은 진솔하게 자기하고 맞서서 참여하는, 회개하는,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어떻게 할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기도의 방법을 알려준 것은 그 전에 있었던 기도의 방법이 무험했다라면 왜 이것을 중언부언하시겠습니까? 그 전에 있었던 기도의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으로 기도의 장을 열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영생 아니겠습니까? 그게 영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내가 영생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은, 그것이 아니라면은, 내가 추구하고 거두고자 하는 열매가 영생이 아니라면은 굳이 힘들게 교회 나갈 필요도 없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골방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과 온리원, 이 세상에서 어떠한 것도 의미가 없는,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존속해서도 안 되는 아버지와 나와 그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받는 시간이 기도다. 그래서 골방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지하철 타고 가면서도, 어디를 가면서도,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도 아버지와 내하고 온라인 상태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으므로 골방은 언제든지 어디서나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11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씀은 이 기도문 전체에서 보면은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씌어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 모두에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 아버지가 그렇게 우리에게 하시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죠. 그게 어디에 있어요? 7장 7절, 마태복음 7장 7절 뭐라고 씌어져 있냐면은 구하라 그리하면은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랬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설정한 그 설정 값에 내가 있다고 전제한 그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이 마지막에 세 번째
문이라고 나오는 것은 게이트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천국 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문. 자, 이 기도는 너희라는 전제를 달고 시작하는 겁니다만은 11절에 어떤 메시지가 씌어져 있나? 기도문에서 6장 11절에. 그 전에 보면은 10절을 보면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범주적 기도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11절입니다. 오늘날 있어요. 오늘날, today. 이렇게 생각합니까? This time 이 뜻입니다.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Now.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를 나에게로 바꿔봅니다. 왜 우리에게를 써놓느냐?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논쟁은 있을 수 있으나 나중에 가시면 알게 돼요. 자, 우리를 나로 바꿔봅니다. 우리 오늘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어요. 조금 전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세상적 가치에서 세상에서 가치를 구하지 못하는 자가 두드리고 찾고 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그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그 사람이라고 하면은, 내가 그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 세상에선 그 양식이 없다는 것이 확정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그 양식이 있을까요? 네버, 결코 없어요. 왜? 이미 내가 알았잖아요. 이 세상에 없는 거죠. 없는 가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세상에 없는 가치가 뭐예요? 영생 아닙니까? 이 세상에 없는 가치를 내가 구하기로 작정했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래서 난 태초를 체험한 자로서 내가 구해야 될 것은 실존적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내 소망을, 내 희망을, 내 목적성을 이루기 위해서 잠시라도 라인이 끊어져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왜? 그 희망, 그 목적, 그 실존은 뭘 먹고 살아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먹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그걸 먹어야 사는 유일한 생명체가 있으니 그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사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어디에 가도 다 주는 그런 양식이 아니고 아마존나 밀림에 가면 시골에 어디에 가서 구하면 먹는 그런 양식이 아니고 이 생명체는 이 세상에서 먹을 게 없어서 시들고 말라서 죽어가는 그 영혼이거든요. 그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의 초이스 됐다면은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 사람을 채워줄, 살려줄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그럼 그 양식이 어디에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 줄을 끊으면 아버지 하나님이 양식을 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 그 사람의 그 존재의 생명을 끊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일용할 양식이 세상적 가치라면 세상적 가치의 부귀영화를 목적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면 이 기도가 왜 필요합니까? 왜 필요해요? 1년 뒤, 5년 뒤, 10년 뒤, 아니 내 자식들의 잘 먹을 걸 위해서 나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이 생명체의 기괴함에 따라서 얼마나 기괴한 겁니까? 이 세상에 이런 존재가 없어요.
왜? 이 세상에서 다 먹고 삽니다. 하늘 아래서 다 먹고 살아요. 하늘 아래 양식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존재, 이 세상에서는 얻을 게 없다고 확정된 오버컴된 사람들은, 존재들은 그들만이 먹는 양식이 있으니 그건 유일무이하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양식이라는 사실에 여러분의 포커싱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봅니다. 11절. 오늘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그랬습니다. 글자가 많아야, 글자가 못 보듬더라야, 아무나 해석할 수 없는 글자라야 위대한 가치가 녹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쩌면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 그 위 거나 그 밑에 것보다 정말로 가치 있는 메시지입니다. 아버지께 양식을 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존으로 계십니다. 그 실존은 세상을 오버컴한 그 존재, 그 헤게모니한 정말로 희한한, 이 세상에서는 초월적 가치로 존재하는 그 생명체는 먹는 양식이 유일무이 아버지의 말씀 외에는 없다는 생명체입니다. 그러니 그가 구하는 것은 그 양식이 첫 번째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구하는데 게을리할 수가 있겠는지요? 이 양식을 먹게 되면 하나님의 분량까지 알게 된다. 세상에서 없는 양식, 아버지만 유일하게 가지고 계신 그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높아지면서 얘기를 하려면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것은 이 세상의 가치보다 월등히 큰 가치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받을 때 높은 성산으로 데리고 와서 나에게 절을 하면은 천하만국 저것을 다 너희에게 주리라, 너에게 주리라. 천하만국이라는 가치,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유일한 양식, 그것이 필요로 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시간을 통해서 또한 간절히 축원해 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